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뜻을 모르고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재림에 오시는 시기를 부인하게 되는 이 사단의 전략에 다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재림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도록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들을 다 우리가 풀어나올 때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방을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 나갈 때 가장 핵심은 주의 재림의 날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을 모른다면은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안에 진리를 풀어줘야 되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샘이 열리게 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실 때 그날과 그 때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시제를 알아야 되고 그 윗절과 아랫절에 대한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의 그 핵심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먼저 무화과 나무 비유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인자가 가까이 문 밖에 이를 때 그 재림의 때를 얘기하시고 그때가 이 마지막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얘기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천지가 없어진다는 건 뭡니까? 바로 물질 세계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그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천국 영원한 복음의 생명수는 하늘 보좌에도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서도 이 영원한 복음은 계속 존속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생명수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도 생명수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한글 성경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한글 성경은 영과 혼에 대한 삼분법,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삼분법으로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과 종에 대한 추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그러면 하나로 생각해, 하나. 영과 혼은 반드시 씨가 다르고 열매가 다른데 지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도 같이 봐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But of that day and hour, 그러니까 그 날과 and 그 시 No man, 아무도 모르는데 No, not the angels of heaven,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른다. But my father only, my father only, 내 아버지만 오직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서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가 아니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지만 오직 아버지는 아신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을 풀지 못했냐면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이렇게 분리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는 성자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만 안다는 건 자신이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신이 다 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사단들은 사람의 지식으로 이들은 아들과 아버지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은 모른다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전했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전한 말 안에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분적으로 아시는 분이? 예수님은 알파의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고
할렐루야. 성경의 66권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위가 다르기 때문에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 하늘나라를 완성하는 구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없으면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삼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오시지 않다면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구속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려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하신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책을 한 군도 남기지 않은 분이에요. 실오라기 하나 안 남긴 분이에요. 그 안 남겼는데 이 땅에 고대 문헌은 책자를 남겨가지고 그 책자를 통해서 전래되어 것을 가지고 책을 보면서 연구하는 건데 예수님은 오직 당신의 말씀하신 것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던져서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셨던 것이지 그분이 이 땅에 책을 남겨가지고 이 나중에 후손들이 자 예수가 와서 이런 얘기 했다 들어봐 이렇게 해서 증거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과 구약 선지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 율법과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던질 때 성령이 기름 부어서 그들 안에 마음과 생각 안에 인쳐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하늘의 비밀이 그 말씀 속에 증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비유로 되어 있고 그 모든 셈을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 셈이 열릴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창세전에 감춘 비밀들이 다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열리는데 가장 핵심은 주의 재림의 날을 모른다. 주의 재림의 날을 모른다면 무슨 이 땅에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천년 만년 주님 오신다고 아유 오신다 그래도 그 오시는 거 아니야. 그 말씀에 어디 온다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도적과 같이 와버리는 거예요. 도적과 같이 오니까 뭐예요? 멸망당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는 말씀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마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한 분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 그 삼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 안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영의 말씀도 다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알 수 있게 구약 선지자들에게 이미 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줬는데 그 시간표를 신약 성경의 어린 양의 사도들이 12사도들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모든 신약 성경에는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한 계시가 다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풀지 못했고 너무나 초등학문 아래서 이 말씀조차도 쪼개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생각하고 경배하고 주의 재림을 얘기하고 초림을 얘기하고 이러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범죄함이에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막았다는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해진다는 건 뭡니까? 묵은 곡식을 옛 구습의 옷을 다 벗고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빛의 아들이고 그들이 바로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면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과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계시의 영을 받게 돼 있어요. 계시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가 결혼하는 그날과 그 시를 다 알게 해준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내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신 거 안에서 그날과 그 시는 안 주셨겠어요? 그날과 그 시는 빼고 모든 걸 줬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가장 학수고대하시고 가장 의를 여기는 것은 아들의 상한 몸을 회복시키는 아들 장가보는 날이에요. 장가보는. 그 독생자가 회복이 되어야 만왕의 왕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아들을 온전하게 결혼하는 그날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날을 안 가르쳐준다고요? 마귀 새끼들이 안 가르쳐준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대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가 아들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계시형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거룩한 신부들. 그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니까 예수님과 그의 몸된 지체는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예수님과 그의 몸된 지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장래에 모두 일어날 일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의 자기 양을 알고 또 예수님의 양도 자기를 아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양은 아버지의 모든 일을 다 안다는 거예요. 왜 하냐? 종은 아버지 주인의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일을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이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 못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완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자들은 의의 직분자들인데 그 의의 직분자들에게 안 가르쳐주고 그냥 니네가 알아서 적당히 해라. 그러면 그들이 이때이니까 저때이니까 아무리 기대해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 그럼 뭘 준비할 수 있냐.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심판이 임할 때 은혜를 줘서 물심판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는 시기와 모든 시간표를 주시고 준비시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 오시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적당히 생각해서 해라. 네가 감동 오면 네 신랑 오는 거 알겠지. 이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그 초등학교 안에 있을 때 너무 무식했어요. 너무 무식해서 얘기하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 풀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모르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면 안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 우리가 살았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희들이 지금 나랑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내가 이제 곧 십자가 갈 때가 돼서 다녔는데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제자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가 갑자기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는데 빌립은 아버지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뭐예요? 내가 지금 성육신에서 온 성자지만 내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이놈아. 너희가 지금 나를 보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거랑 똑같다. 이게 하니까 이 빌립이 이게 혼동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보자는데 예수님 보니까 꼬질꼬질하게 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흠모할 거 없이 꼬질꼬질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옷도 막 드라이클리닝한 게 아니고 그냥 꼬질꼬질해갖고 이렇게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라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왜 안 믿어져요? 요새 빌립이? 보혜사 성령이 안 임했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성령이 인쳤으면 믿어져 버려. 근데 지금 육의 눈으로만 보여. 예수님이 꼬질꼬질하게 보는데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내가 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 자,
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노라. 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성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말씀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믿을 수 없느냐? 자, 그렇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뜻을 이루는 그 일이 바로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인데,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은 율법 아래 포로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지금 전가하는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말을 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했어요? 성령이 너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임해 있다. 이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버려요. 성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면 여러분들 안에는 아버지가 하시기에 따라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나를 믿는 자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믿는 거예요. 자,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의 죄를 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를 믿는 너희도 이 땅의 죄를 사하는 건재를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성령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사하지 않으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건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 이름의 죄 사함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슨 건세가 있어요?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건세가 있어요. 왜 죄를 사야 하는 건세를 주시냐면 종들이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굵은 벼슬을 입고 나와야 어부가 던지는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종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천국복을 증거할 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에게 주는 건세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늘의 대사로서 임명을 받는 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거하면 이 땅에 어둠 가운데 가둬져 있는 자들의 죄가 사해지는 건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이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종들까지 다 추수가 돼야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위해서 왔는데, 나를 믿게 되면 나의 하는 일도 저들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대. 뭘 더 큰 것을 하냐면 우리에게 뭘 주세요?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후삼년반을 통과해야 되는 그들에게 피난처를 얘기하고 식물을 공급하는 이 놀라운 일들. 왜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고 없기 때문에 너희가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가 하나님과의 회복에 주시는 사명은 아들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그 12가지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죽은 무화과 나무 잎이 생명 나무 잎사귀로 접목돼 버리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 되는 남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 엄청난 사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죄종 밑에 가서 날마다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가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율법의 제사만 죽은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더 매여버리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데 이 성령이 거한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해. 그럼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웬 죄가 있어? 하나님하고 성자와 성령이 무슨 죄가 있다고 계속 회개를 해. 왜?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가고 싶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복을 듣고 기름 부어질 때는 이 기름이 차고 넘칠 때 모든 열방에 이 진리를 증거하게 되면 죄 가운데 가둬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열방을 회복하는 회개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 성령. 그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은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냐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할 때 너희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면 반드시 이름이나 늦은 뒤에 성령으로 기름을 받게 된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이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게 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성부께 구한대요. 그 구하는 게 뭐냐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해요. 그 성령이 오면은 우리에게 인쳐지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너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룩한 성령이 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해버린다. 할렐루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죄를 지을 수 없고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니 그 몸도 거룩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혜사 성령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계시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는데 빌립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자꾸 아버지 보여달래, 아버지. 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 아버지 보여드려요? 뭐가 아버지예요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예요. 지금 영원한 복음을 받는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혜사가 오시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전해신 창세전에 감추인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다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는 거예요. 비유로 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보아도 볼 수 없게 한다. 들어도 듣지 못하게 영적인 눈과 귀를 가려버린다. 가리게 되니까 무슨 일이 나냐면 죄를 사함받지 못하게 된다. 할렐루야. 죄를 사함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택하겠다.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자들만 택하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
그럼 그 비밀 속에 그나가 그 시를 알걸 몰라요. 그나가 그 시의 비밀이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아니 이 땅의 신부들이 자기 결혼식 날짜가 제일 중요한데 결혼식 날짜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신랑 맞이한다고 돌아다녀. 그냥 맨 신랑하고 돌아다녀. 근데 자기 결혼식 날짜는 몰라. 그 신랑이 결혼식 날짜 오는데 자기는 막 계속 신랑 전화로 다녀. 근데 결혼식 날 왔는데 휴거는 안 되고 이 땅에서 계속 예배하고 그래. 그럼 그 신부가 아니죠. 그죠? 반드시 신부는 밤중에 오신 신랑을 맞아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신랑이 오실 때를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준비된 자들만 휴거가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계속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21절에 있어요. 이번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몫식책을 주시고 종들의 죄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가 되어서 간구하게 되고 그 종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독생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자라는 거예요. 연합되는 자. 할렐루야. 그 자는 반드시 이 화목식책의 말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의 이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자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그 던졌을 때 그 안에 물고기, 사람의 형체를 나타내는 이 땅의 피조물을 나타내는 종들이 추수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된다는 거예요. 열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지금 의의 열매들이 그날과 그 시를 알 것을 얘기하는 게 지금 자꾸 핵심은 계속 이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상함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또 당하게 하신다. 질고. 그런데 그 뜻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제물은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가 그 예수님의 안에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며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데, 그가 그 안에 있는 씨라는 것은 바로 좋은 씨를 얘기해요. 좋은 씨.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가 부활의 생명들이에요. 요들이 바로 의의 열매, 의의 열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빛의 아들이라고도 해요. 할렐루야. 그 씨를 보게 되는 것은 새 생명의 열매인 좋은 씨,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소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피로 속량한 것은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우리를 그분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준다는 뜻은 아들의 영이, 아들의 영은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고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있는데, 그 씨를 이 땅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질고를 당해야 돼. 십자가에서 상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의 물과 피가 이 땅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올 때 그분의 물과 피는 바로 언약의 말씀들이에요. 이 피와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찬식 때 이 떡은 내 살이라고 그래요. 그 살은 말씀을 얘기해요. 그 말씀은 바로 물인 거예요. 물,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분에서 나오는 물은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 다음에 그분에서 나오는 피는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피가 물이 땅에 떨어질 때, 십자가 밑에 흙이 떨어질 때, 이 흙은 뭐예요? 사람의 육신을 짓는 재료에 떨어질 때 이 땅의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 하늘에 속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 생명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들은 흙으로 지어진 종의 형체의 모양으로 있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라는 것은 그들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될 영원한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창세전에 빛의 생명으로 탄생된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할렐루야. 그 영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 말씀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이 영이라는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좋은 씨로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씨가 바로 내 밭에 떨어질 때 내 안이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자가 바로 천국의 아들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자들 가운데 의의 열매로서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몸에 들러붙는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 그들은 바로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직분을 가진 자만이 하늘의 모든 비밀을 맡게 되고 그 모든 비밀을 맡게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조명해 주기 때문에 주의 장래에 일어날 일까지 다 알게 된다. 장래에 일어나는 일을 안다는 것은 그날과 그 시를 다 알게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신의 심장 안에 성령이 인쳐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인쳐져 있어요. 자,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인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 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 주시는 총명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 풍성하게 되는데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해지면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게 된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게 되면서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주의 재림 때까지 온전한 등불이 돼 거룩한 성전이 된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되어서 그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돼서 그 주의 날 때까지 이르게 된다. 그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들이 이 땅에 나와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이 가득해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7천인의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 요들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얘기해요. 율법 아래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젖을 먹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 자체가 의문의 문서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고 의문의 문서, 사람의 지식과 종교 철학과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자. 그래서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식물은 바로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 이 세곡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세곡식에 대한 말씀은, 영생에 대한 말씀은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소유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깨닫고 성경의 모든 비밀들이 다 열리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장성한 자이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이른변 늦은 비를 통해서 내리는 천국복 영원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는 진리의 말씀. 자,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자들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을 받아요. 받아서 인내의 열매를 결실하는데, 이 연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생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연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질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도 이 연단을 받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고운 가루로 맺어지지를 못하고 내 의의가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부딪히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늘 사람 생각으로 판단하고, 모든 하나님의 이 비밀을, 영적인 비밀, 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늘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하게 돼요. 범죄하게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은 영적 예배자가 아니고 이 땅에 죽은 제사를 드리는 율법 아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회개하는데 무엇을 회개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율법 아래 제단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계속 죄를 사함받는 제사, 이 제사는 1년에 1차씩 계속 드려도 매년 드려야 돼. 매년. 왜 매년 드려냐? 그 1년에 한 번씩 드려도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드려야 돼. 매년.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죄를 사하는 그 사함을 통해서 그의 몸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고 난 이후에 그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 맞고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인을 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뭐예요? 장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기 때문에 영적 예배자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이 영적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선각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 때 환난의 피난처와 모든 식물을 공급하는 그 사명을 이루고 휴거되는 자를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들도 추수해서 좌편 12보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14만 4천의 보좌 자리가 채워져야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다 추수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복음의 아들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란 뭡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했죠. 그날과 그 시를 얘기했어요. 그날과 그 시에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항상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 늘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고 오면은 아유 마음 편안하고 또 우리 집안에 악한 것들도 다 떠나갈 거 없고 이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한 비밀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심판과 추수가 일어나는 그때를 모르면 내가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겠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자, 잉태된 여자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재단인데 그 안에 잉태는 돼서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나오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아이 된 자들과 어린 젖먹인 것을 가리키는 자, 이 자들에게는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탄생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복음, 구원의 열매를 하나도 못 맺는다. 그것은 영원한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무궁무식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의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호련히 멸망당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이들은 복음의 아들들에게, 복음의 아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이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 그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눈가기가 가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가기가 가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다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적과 같이 올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날과 그 시를 알기 때문에 밤중에 오신 신랑을 맞이할 준비로 등에 기름을 준비하세요. 그들을 술기로 온 다섯 처녀예요.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휴거됐잖아요. 휴거.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데려감. 할렐루야. 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야. 이게 복음의 아들이에요. 복음의 아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빛의 갑옷을 갈아입고 있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갈아입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휴거될 자다. 휴거. 할렐루야.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